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를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여기 2절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세리장이면 세리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사람의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매국노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로마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부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부자고 또 세리장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은 뒤에서 할지언정 이 삭개오 앞에서는 뭐라고 할 사람이 사실 드물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지나가실 때, 통과하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십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루어진 일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리고성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이 삭개오와 비교가 되는 것이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그러니까 18절부터 30절까지는 젊은 부자를 만나죠. 그래서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을 여쭙죠. 이러자 예수님이 20절에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내가 아느냐 하니까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 10계명 1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는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재산을 다 처분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 말씀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한 내용이죠. 그러자 23절부터 이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하고 떠나게 되죠. 여기서 이 젊은 부자는 자기 재산 때문에 예수를 떠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여기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내가 혹시 만일 남의 것을 속여서 세금을 탈취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미리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서원 앞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증거가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죠. 똑같은 이 시간대 젊은 부자는 주님이 직접 말씀까지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죠. 근데 이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삭개오는 그 마음이 지금 이 구원을 향하여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 말로 구원은 예슈아, 그 예수님은 예슈, 또 예슈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곳에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여기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지금 예수께서 이 집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선언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절부터 43절까지 맹인이 주님께 달려가서 좀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요.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맹인으로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시는 것을 듣고 막 부르짖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가 소리지르고 하니까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막 이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오늘 여기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불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맹인이 뭘 믿고 달려갑니까? 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얘기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께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맹인이 뛰는 거 봤습니까? 못 뛰어요. 깜깜한데 어딜 뜁니까? 어느 방향이라고 뜁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맹인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맹인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젊은 부자와 대별됩니다. 그러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와 이 바디메오 맹인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여기 4절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보기 위하여,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 구원, 바로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예수 하면은 이방의 이름처럼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잘 들려주는 예수 그렇게 되지만 이 유대인에게 예수 하면은 그 단어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받는 이 감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불러줬을 때 바로 우리로는 구원님 이렇게 부르는 그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가 구원의 바로 그 본체이심을 지금 영으로 받고 지금 그게 어떤 사람인지 3절에 도대체 그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세리는 돈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되 나무로 올라가 버리죠. 마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자기를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지팡이도 없죠. 원래는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달려가죠. 앞에 무엇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분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시기도 하고 질문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듣고 예수를 떠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께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셈법으로 계산하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은 아닌지요. 젊은 부자처럼. 아니면은 삭개오나 이 바디메오처럼 그냥 손에 있는 거 그냥 다 내려버리고 그냥 예수께로 달려가는지. 만약에 오늘 삭개오가 기록이 안 됐다면 맹인 바디메오가 그러면 맹인 바디메오는 뭐 손에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 부자는 손에 맞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젊은 부자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많잖아. 근데 이 바디메오는 포기할 게 뭐야? 완전 자기 겉옷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맹인 이 겉옷을 누가 가져가? 그건 줘도 안 갔지. 그러니까 던져버리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에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삭개오도 무조건 달려갑니다. 아마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삭개오는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들었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근데 직접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예수께로 달려가는 자는 사실 여기 이 본문 가운데서도 삭개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도 육의 눈으로는 감겼으나 그러나 참빛,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주 앞에 달려가는 바디메오는 영안이 열린 것이죠. 다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 젊은 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면은 누가 예수를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젊은 사람 기를 죽이고 젊은 사람의 그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꾸로 들입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이 비판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평가했던 유대교 신학자가 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해, 잠잠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같이 부정한 사람 만날 시간 없어. 조용해. 예수님이 피곤하셔.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많아. 조용해. 이렇게 보죠. 오늘 여기 또 19장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구경하러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가 죄인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판단이죠.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소문을 내버립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이것이 사실인데 거짓말을 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거짓말을 이 사실이 한 번 보도가 되면은 거짓말을 100번 보도를 해버리면은 거짓말이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 삭개오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가 죄인 집으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예수도 죄인이네. 이렇게 이런 논조로 들어가 버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뭐죠?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매체로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귀가 열리면 안 돼요. 그 귀는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 귀는 온전히 예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뭘 잘못 먹었을 때 위 세척을 하잖아요. 그때 뭐 하죠?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거가 들어가야 정상이 되지 토해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그건 사람이 병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것을 자꾸자꾸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다른 거에 이상한 분들 얘기하는 거 듣지 말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젖어들어 버려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너무나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는 그 이름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늘 이 속된 말로 귀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 소문에 대하여 세상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주께로부터 오는데 주님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언약을 토대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십니다. 그 나무에.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먼저 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기 내려오라라고만 하십니까? 아니죠.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얼마나 그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갈급한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나이 든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뵈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죠? 지금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 보려고 갔는데 주님은 오시면서 아니 그 전부터 삭개오를 아시고 그리고 쳐다봐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을 받고 나면서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도 주님은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삭개오가 말도 안 했는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이름을 아시잖아요. 여기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케이스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사실 손꼽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나사로. 나사로야 저희 친구니까 그렇게 부른다고 쳐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서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봤듯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냐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지요, 예수님의 예정이요, 작정이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계시하시는 것이죠.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저분이 구원이시면은 저분의 얼굴을 좀 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또 못 볼 수도 있는데 라는 기도, 저 얼굴 좀 뵙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면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이 풍요한 응답입니다. 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왜 이것도 아직 응답 안 했어? 왜 이것도 응답 안 했어?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가만히 무릎 꿇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한 내용 지금 다 들어주고 계세요. 다 들어주고 계세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이제 간증하기는 어려워서 못 하겠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다. 근데 제가 이만큼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이만큼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도 아마 그걸 다 체험하실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죽 그게 확실하면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입에다 달고 다니란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주 예수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그래서 구원을 입에다 달고 다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주님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랗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선언까지 해주시죠. 오늘 구원은 너 혼자만이 아니라 이 집에 있는 너의 온 식솔들에게도 이 말이라.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식솔들까지도 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자도 포함되고 아이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 명제화 시키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치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듯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여인이 잃어버렸던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등불을 들고 비를 들고 막 쓸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동전 하나를 찾잖아요.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하여 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는 요한복음 4장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는 그 여인. 그래서 그 입소문 때문에 정오 때 혼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야만 했던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복음서에 수두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삭개오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데는 의미가 또 깊어요. 주님이 먼저 아셨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삭개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의 증인으로 그 이름이 계속해서 회자됐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 세리장 직분을 아마 내려놓았어야만 했겠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 기록될 정도면은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의사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적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증언을 받은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사도들이 증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뭇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증언했고, 더 확고부동한 증인은 삭개오 자신입니다. 삭개오 자신입니다. 본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삭개오 박해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 못합니다. 바디메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바디메오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삭개오의 이름은 누가복음에만 있죠.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증인도 있지만 삭개오 자신이 이 복음을 증언했던 증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려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은혜를 또 입었기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증인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삭개오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매일매일 여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이렇게 들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법으로,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 자기 생명을 복음서에 기록하라고 자기 이름을 내놓은 주의 증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주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크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 복음서에